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된 이후에는 확실히 코로나를 덜 의식하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뒀습니까? 어제는 몇 명이나 확진자가 생겼나? 뉴스에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럼 뉴스 때마다 몇 명입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어제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김포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저도 한동안 굉장히 관심 가졌는데 문자가 계속 오기는 하지만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줄겠지. 그것도 많이 준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자체의 위험 정도도 사실은 이제 많이 감소됐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또 한참 코로나에도 이름이 막 붙었지 않습니까? 알파니, 델타니, 지금 오미크론이 이런 게 굉장히 신경 쓰일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코로나 자체가 훨씬 덜 위험해졌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또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또 예전에는 막연하게 좀 무섭고 뭘 몰라서 겁나고 이랬는데 조금씩 뭘 좀 알게 되니까 또 적응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위험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 끼고 여름이 와서 다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잡고 부르시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많이 일상이 회복이 되었고 또 앞으로 더 회복될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에요. 아직 전문가는 가을 되면 겨울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되겠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뭔지도 대충 우리가 파악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굉장히 우리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더 나아질 거다. 더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여행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한 2년 동안 못 간 여행들 지금 다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빼고 다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빼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코로나가 좀 이렇게 괜찮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좀 내일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전쟁, 또 그게 직간접적으로 또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또 물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니면 정치적인 혼란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코로나 상황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뭔가 좀 기대하며 살게 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여전히 좀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우리의 기대함과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믿으며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37장 보는데요,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환상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하면 뭐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죠. 에스겔 하면 마른 뼈 환상, 이게 37장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에스겔에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죠.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에스겔은 사실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망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상황적으로 보면 일만의 희망마저도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것도 참 얼마나 참 낙심천만한지 모른데, 그래도 여러분 어떤 일만의 기대가 있었냐면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포로 신세인데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돌아갈 나라가 그래도 있지 않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막연하게나마 일말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도중에 어떤 얘기를 듣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유다가 망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나 또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상황이 절망했을 겁니다. 일만의 희망마저도 이제 없어진 상태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대답의 의미 우리 대략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대답의 의미를 더 분명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여러분, 그럼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야, 너 이 마른 뼈들 보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 말이 뭡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없다. 그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뭐 하나님이 물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또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불가능하죠. 하나님, 그거 뭐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뼈들은 못 살아납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신다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는 건 그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뼈는 절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주체가 되거나 이 뼈가 주어가 될 때, 이 보이는 상황이 주어가 될 때는요, 이게 뭐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물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어가 되시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주어가 아니라,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이 상황의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완전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건 완전 가능한 거죠. 이런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의 뜻을 얘기하실 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성취 여부가 우리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냐? 당연히 못 살죠. 이거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에스겔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한다면 이건 완전 가능한 거죠. 이 뼈가 살고 죽는 것 누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에스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너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면 내 얘기, 내 뜻 그대로 전해라. 주의 뜻을 대언케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그냥 뼈들이 그냥 살아나서 많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그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의 무리가 뭐라고 해요? 군대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직전에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뭐가 할 수 있는지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쓸데없어 보이는 뼈들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 뼈들이 뭐가 된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힘있게 된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 이거보다 기절초풍할 일인데 이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된 거예요? 힘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뜻을 풀어주시죠. 그게 11절 이후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거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실 거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받는 때가 언제라고요? 유다가 망했을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존재가 사라진 때예요. 그리고 그냥 존재가 사라진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더 이상 국가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하지 못하고 있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 진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환상처럼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로 못하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물어보면 누구나 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패하고 무너진,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느냐? 11절 이후 보면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뭔가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살릴 거다. 그럴 때 에스겔은 그럼 망하게는 하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면 바벨론이 유다를 치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때 그때 좀 막아주시지. 뭐 다 불타고 뭐 다 망해버리고 난 뒤에 이제 뭐 아무 소망이 없고 뭐 아무 기대할 것도 없고 뭐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뭐 이런 데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한다고 다시 살리신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에스겔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에스겔은 뭡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 유다, 하나님 말씀 치지려도 듣지 않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내 말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귀 막고, 그죠?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골짜기에 가득 채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아무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들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 믿는 자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의 내일이 어디에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참된 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이 모양이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수십 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았다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하는, 수십 년 믿는데 이게 뭔 소용이냐,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자녀들아, 백성들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욱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해놓고 무슨 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면 그때 좀 그렇게 해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좀 망하지 않게 해주시지. 그때 좀 보호해 주시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양이 요 모양 옷걸이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께 이스라엘의 소망과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의 위기를 얘기하는 현실에서, 그 코로나 전에도 그랬어요. 코로나 전에도 야, 교회가 참 위기다, 참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이 교회의 위기를 더 했다, 이렇게 다 이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교회가 위기에 빠졌고 더 불확실한 상황에 있게 되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회복,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서,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능력 있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에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달라진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나서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하는 이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 이렇게 걱정하고 뭔가 대안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큰 군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충만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 가슴이 뜨겁고 막 손이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외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구역 신방 중인데요. 몇 년 동안 모이지 못하던 구역 모임을 다시금 모이게 되고 또 그 시작으로 지금 각 구역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구역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그저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그냥 목숨 붙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구역은 뭐가 살아있는 구역입니까? 우리 구역은 잘 모여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구역 맞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구역은 그저 잘 모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구역은 그 구역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역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뭡니까? 그 구역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가능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구역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이 살면 당연히 뭐가 사는 겁니까? 교회가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살면 그 다음에 뭐가 사는 겁니까? 당연히 지역과 나라가 사는 거죠. 여러분, 왜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못 사는 것 같아요? 왜 점점 죽어 같아요? 이거 당연합니다. 교회가 못 살고 있으니까, 안 살아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구역 이번에 뭐 잘못 짰어요. 아유 우리 교회가 모일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구역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구역이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구역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힘 빠지고 절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더에게 물은 게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겠느냐? 아유 우리 구역은 틀렸어요. 원래는 틀렸어요. 내년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또 어떤 구역은 그래요. 우리 구역 너무 좋아요. 우리 어떤 구역은 그렇죠. 이 구역은 뭐 목사님 일부러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막 뭔가 좀 균형도 잡고 뭔가 좀 하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걸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역은 내가 볼 때도 이 구역은 조금 약한데 싶은 구역이 있고 이 구역은 너무 사람들이 좀 몰려 있는데 이 싶은 구역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뭐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제 목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잘 될 거다 해서 잘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걱정되고 저 구역 어떡하지? 아니면 저 부서 어떡하지? 이럴 때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절로 기도가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는데 뭔가 결과를 보면 저 구역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그거 미워하시죠? 미워하지는 않는데 누구든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유 우리 구역은 너무 목사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오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요?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들 거의 2년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답답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때도 있었습니까? 모이지 마라. 몇 명 모여라. 어떻게 모여라. 뭐 이런 약간 지침 아닌 지침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런 뭐 교회 외 다른 것과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공정하지 못하고 교회에게만 뭐 자꾸 무슨 책임을 떠맡긴 것 같고 코로나가 교회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참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합리하지만 좀 받아들이고 이 정부가 하는 지침들을 우리가 따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답답함을 느꼈죠. 여러분 처음에 못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헤아리고 설명해낼 수는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자연스러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요 일로 통하여 우리가 참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귀함과 중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없다. 그저 당연하게 습관처럼 드렸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 상황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뭘 막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막으시는구나.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누가 성전문 좀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실제로 21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양 잡는다고 오늘 성경책 들고 온다고
그게 제사가 아니고 이게 예배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이전에 드렸던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는 상황만의 회복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 합니다. 뭐의 회복입니까? 예배의 본질의 회복.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에. 예.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2년 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외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상황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회복됐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뭐 특별히 못하는 게 없어요. 예전에 거의 다 못했어요. 예. 심지어는 주일 예배 이것도 이 예배조차도 장로님 그죠? 한 3분 딱 여기 이 넓은데 지금도 이 넓은데 3분 딱 교육자 뒤에 딱 앉아 그렇게 예배 드린 데도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 얼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예. 예배도 이제 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들 또 예배의 그건 다 회복된 것 같은데 이 예배의 귀함과 중요함은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 모일 때 더 힘써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회가 회복되었습니까? 정작 더 힘써 모이지도 정작 더 힘써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2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년의 이 메시지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교회 바닥은 공사에서 분명히 깨끗해지고 이제 뭐 밟으면서 지뢰처럼 북 터지는 데 없는데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이 2년의 시간들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듯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오후 예배 언제부터 드려요? 목사님 금요일에 언제부터 드려요? 뭐 그분들은 원래 금요일 예배 오시던 분들이고 원래 그분들은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이에요. 뭐 오후 예배 원래 안 왔던 분, 뭐 금요 기도에 원래 안 왔던 분이 뭐 목사님 언제 금요 기도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 2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점점 악해져가고 점점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지역과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금 모이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행복한 교회가 김포 지역을 능히 살리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희 대답은 아니요, 못 살립니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뭔데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그건 뭐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살리겠냐? 못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나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나 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에는 어디에 계속 마음이 가냐?
이렇게 처음에는 원래 오시던 분, 안 오신 분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귀하구나 해서 원래 안 오신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늘 오시던 분이 오시고 안 오시는 분은 힘써 안 오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때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2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을 능히 살리겠느냐? 저는 이 에스겔의 답이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 행복한 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완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는 왜 그분은 안 오시지? 빈자리 보면서 올만한데 그분은 지나가면서도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참 힘들어 이렇게 한 번 얘기했던 분,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를 보느냐? 오신 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기대함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 여기에 막 마음이 묘했었는데 이제는 이 기도회에 예배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마른 뼈들을 보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하시는 주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합니까? 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믿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이렇게 고백해 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주님도 아시고 주님도 하십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모든 것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려고 하실 때는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의 고백의 진짜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를 청소하는 일, 이거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이 넓은 이 본당을 한 분이 다 닦으셨어요. 청소를 한 분이. 평소에는 두 분 또는 세 분이 닦으시는데 어제는 한 분이 오셔서 닦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청소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에 발끈합니다. 아니 교회 청소가 나 안 와서 할 말은 없다만 교회 청소가 뭔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청소 왜 합니까? 여러분, 성도를 왜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따라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확인하고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뭐든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할 때에 여러분,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언제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 몰라도 이루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결국 뭡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살아나는 이 일은, 한국교회가 교회로 살아나는 일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른 뼈들을 능히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형편, 나를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물으신다고요? 나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조건 되지요. 그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함으로 이 땅을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고 이 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 상황,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